할렐루야. 오늘 저는 레위기 23장 39절로 43절 말씀으로 영생에 이르는 열매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 또 얼마나 우리를 축복을 많이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제일 감사하죠.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땅의 것으로도 하나님께서 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공중의 새를 보라. 정말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아도 천부께서 다 거두신다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한 해 동안 또 살아왔습니다. 추수는 뭐 다 아시지 않습니까? 한 해 동안 농사 지어 가지고 농부가 추수하는 그 기쁨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추수의 기쁨을 맛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물론 우리 추수감사절 미국에서 지키는 이 추수감사절은 당시에 이 영국에서 그 신앙의 핍박을 받던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1620년에 메이플라워라는 배를 타고 이 미국 대륙에 와서 정착해서 그들이 그 한 해 동안 겨울을 지나고 그 다음에 한 해 동안 수확을 얻은 것을 하나님이 너무너무 축복하셔서 그것에 감사해서 이 감사 예배를 드리는 또 그 당시에 이웃 부족이었던 인디안들까지 다 불러가지고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절기에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말하는 추수감사는 사실은 성경에서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추수감사절이 뭐 미국에서 추수감사절기가 시작됐다 해서 그것이 기원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을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열매들로 공급하시고 우리를 살게 하시고 먹게 하시고 입게 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감사를 드리는 절기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물론 에브리데이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조건들이 굉장히 많지만은 특별히 한 해를 마감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추수 감사에 이렇게 드리는 것은 또 특별한 또 하나님의 뜻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이 추수감사 절기라고 표현을 하지만 사실은 우리 영혼들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 사람들을 다 이렇게 태어나게 하시고 이 땅에 살게 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 우리 육신을 떠날 때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알곡들로 하나님의 곳간 천국 곳간에 드려지는 영혼 추수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하와를 아담의 갈빗대를 취해서 지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지키는 권세를 주셨지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를 먹어서 그들이 범죄해서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세주의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보면은 구세주의 약속이 있어요. 창세기 보면은 인간이 죄를 왜 지었는가? 어떻게 해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는가? 이 죄에 대한 기원이 있지만 죄를 짓자마자 하나님께서 솔루션도 주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을 약속을 주셔서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죄를 범케 한 그 마귀 사단이라고 하고 마귀라고 하는 옛뱀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선전포고가 창세기 3장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이미 선전포고가 됐어요. 그리고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것은 먼 훗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갈보리 언덕 십자가상에서 피 흘리고 죽으셔서 그 죄의 수치를 가려주시려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시고 용서함과 의로움의 옷을 입혀주시고 구원의 옷을 입혀주셔서 영원한 저 천국에 우리를 데리고 들어가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아담이 가인과 아벨을 낳게 되고 세월이 흘러서 그들이 장성했어요. 이제 장성해서 각자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나이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한 해 동안 농사한 걸로 소득을 삼아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서 제단을 쌓습니다. 그래서 아벨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려면 죄 용서 받으려면 이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먼 날이 오실 텐데 구세주가 오실 텐데 구세주가 흘려주실 그 보배 피를 상징해서 어린 양을 잡아서 내가 피에 대속을 입어야 되는 것이구나. 생명이 피가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는 것이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 이 피를 너희에게 줘서 너희 생명을 속하게 했으니까 너희는 반드시 생명이 있는 그 짐승을 잡아서 피를 내서 네 대신 속죄하게 해라. 네 대신 죄를 대속하게 해서 그 양을 잡아 죽여라.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신 것을 그 아담을 통해서 말씀을 받은 것을 그 아벨은 믿음으로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믿음으로 받지 않았어요.
농담으로 여겼겠죠. 엄마 아빠 지금 세상이 무슨 세상인데 그렇게 터무니없는 말씀을 하세요. 아무리 짐승과 피를 그까짓 건 뭐예요. 그냥 하나님께 내가 감사하니까 감사드릴게요. 그래서 농사한 그 소산물을 갖다가 곡식을 다 해서 물론 좋은 걸로 드렸겠죠. 곡식을 갖다 해서 제단을 싸서 했더니 불이 안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려서 다 태워갖고 올라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안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쪽에서 보니까 아벨이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그 짐승의 그 양의 첫 새끼 아주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그냥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그 기름으로 다 태우니까 막 이 불이 그냥 하늘로 슉 올라가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제 제사는 받는데 내 제사는 안 받네? 이럴 수가 있냐. 막 분이 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화가 나가지고 동생 나 좀 잠깐 봐. 그래가지고 들에 데리고 나가서 아벨을 죽이죠.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찾아오셔서 가인아 네 동생 아벨이 어디냐? 내가 내 동생 지키는 자예요? 하나님. 가인아 네가 무슨 짓을 했느냐?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 내게 호소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추수감사제죠. 그러면서 추수감사제의 영적 의미가 여기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한 해 동안 하나님 지켜주는 너무너무 감사해서 우리가 건강한 몸과 이렇게 살 수 있는 모든 환경 여러 가지로 하나님 주신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감사를 드리지만 더 감사한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우리의 영혼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천국으로 데려가셔야 되는데 천국에 데려갈 그 고가는 알곡이 아니면 못 간다는 거예요. 천국에 데려갈 그 영혼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씻지 않으면 못 가요. 그러니까 영혼 추수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영혼 추수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문제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분분해요. 왜 가인은 안 받았냐? 믿음이 없어서 안 받았다.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 안 받으신 거예요. 가인이 어떤 믿음을 못 가졌냐면 바로 구세주의 믿음을 못 가졌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물에 대해서 증거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물은 안 받으셨지만 아벨의 예물은 받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벨의 믿음을 보신 것이에요. 아벨은 죄를 속죄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피를 가지고 와서 먼 훗날에 독생자 예수님, 먼 훗날에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가 흘려주실 그 구세주가 흘려주실 그 피에 은혜를 사모하고 나와서 피의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이 피가 없으면 우리가 죄 용서받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가장 알기를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추수 때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지구를 만드시고 사람을 지으셨으면 하나님께서 이제 추수를 하실 때가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한 번은 유대에서 이제 갈릴리로 가실 때 사마리아를 지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이 너무너무 피곤하신 거예요. 피곤하셔가지고 그 수가라는 곳에 가니까 그 야곱의 옛 우물이 있었는데 그 우물가에 주님이 피곤해서 잠깐 앉아 계셨습니다. 그때가 정오쯤 됐습니다. 제자들은 그 사마리아로 먹을 것을 사러 들어갔죠. 제자들은 다 가고 예수님 혼자 계시는데 한 여자가 사마리아 여자가 이제 물을 길러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을 길러 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내게 물 좀 달라 했을 때 그 여자가 당신은 유대인이면서 사마리아 여자한테 물 달라 하시느냐고 당시에 사마리아 사람하고 유대인들하고 상종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점잖으신 분이 앉으셔서 물을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유대인이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한테 물을 달라 하느냐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너에게 물을 달라 하는 이가 누군지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고 그가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아니 여기 당신은 물 기를 그릇 도 없는데요. 이 우물은 깊은데요. 어떻게 나한테 생수를 줄 수 있습니까? 우리는요 이 야곱이 우물이거든요. 이게 야곱이 우리에게 준 거예요.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죠. 이 야곱이 우리에게 줬고 야곱과 그 자식들이 다 이 우물에서 마셨습니다.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큽니까? 그렇게 물어요. 예수님을 모르니까 야곱보다 더 크십니까? 물론 우리 예수님이 야곱보다 더 크시죠. 야곱은 피조물에 불과하지만 예수님은 창조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그 여자하고 얘기를 하다가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려지만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느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그 배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눈이 번쩍 띄는 거 아니에요. 목마르지 않다요. 이 수가성 여인은 너무나 과거의 삶이 부끄럽게 살았어. 5번씩이나 남편하고 이혼하고 6번째 사는 남자하고 그냥 결혼하지 않고 살고 있는 모습이 너무 자신이 부끄럽고 좀 창피해서 사람들 안 볼 때 물길로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과거를 다 알아버리고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런 중에다가 목마르지 않는 물을 준다니까 이 물 좀 내게 주세요. 여기 물길로 오지 않게 하세요. 그 여자의 소원은 여기 물길로 오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 얼굴 안 마주치고 싶은 거예요 지금. 그런데 물길로 오지 않도록 내게 주소서.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고 예수님께서 이제 대화를 하고 있는 중에 자기의 과거를 말씀하니까 내가 보니 당신이 선지자입니다. 그러면서 그 사마리아 여인이 하는 말이 당신들의 말은 우리 사마리아가 말고 다른 곳에서 예루살렘에서만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하는데 이 여자는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뜨거운데 자기는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감히 예루살렘에 올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럴 때 주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여자여 내 말을 들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올 것이다. 하나님은 영이신데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그때 예배할 때가 올 텐데 그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찾으시느니라. 오늘 우리가 예루살렘까지 안 가고도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신령으로 진정으로 예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얼마나 정말 감사합니까?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올 것이다. 바로 이때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고서 얘기를 하고서 이 여자가 당신은 선지자가 분명합니다. 이제 예수님 앞에 이제 얘기하고 그리스도라고 나중에 알게 되고 이제 물동이를 버려두고 사마리아 최초의 복음 선교사가 됐어요. 그분이. 그래가지고 그냥 사람들 앞에 가서 막 와보라. 내 과거를 말한 사람이 있는데 그리스도 같다. 이 사람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막 사람들이 막 뛰어오는 거예요. 그 사이에 제자들이 와가지고 주님 이거 음식 사왔으니까 잡수세요. 주님께서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내게 있다 그러십니다. 이상하네. 누가 먹을 것 갖다 드렸나? 예수님이 먹을 것 갖다 드렸나? 제자들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고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나의 양식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눈을 들어서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지 않았냐? 주님께서는 너희는 넉 달이 돼야 추수하겠다고 하지만 지금 희어져 추수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두는 자가 이미 싹쓸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는 말이 옳도다. 너희는 노력지 않은 것을 내가 너희더러 거두러 보냈다. 그런데 노력한 자들은 따로 있어요. 이미 선지자들, 구약의 선지자들 그 사람들이 이미 전부 심어놓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이제 신약시대가 돼가지고 너희는 노력하지 않은 것을 내가 너희를 보냈는데 노력한 자뿐이 아니라 너희는 그 사람들 노력에 참여케 하기 위함이라. 너희들이 알지 못한 양식은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뜻을 행하는 것이다. 영혼구원이라는 거예요. 영혼구원 하시는 것이 바로 그 양식이었어요. 제자들도 처음에는 그 뜻을 몰랐겠죠. 점점점 이상한 말씀만 하시니까. 그러나 나중에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아하 주님께서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내게 있다는 의미를 다 깨닫게 된 거예요. 그때는 정말 자기들 노력지 않았지만 이 노력한 것에 참여케 하시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그들도 복음 전도자가 되어서 구약의 선지자들뿐이 아니라 자기들이 복음 전도자가 되어서 그들이 나가서 순교까지 하면서 그 영혼권에 자기 자신들을 드린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사명이 있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이 땅에 아직까지 호흡을 주시고 아직까지 생명을 주신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오래 믿었고 하나님을 오래도록 알았고 하나님을 많이 알게 되고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알았다면 하나님께서는 더 많이 찾으십니다. 우리가 막 예수님 초보자로 믿을 때 굉장히 마음이 뜨겁고 막 기뻐요. 그럼 그때 나가서 이렇게 막 전도도 하고 영혼들에게 막 예수님 만난 것도 간증도 하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점점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먹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많이 먹고 생명의 양식이 뭔지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뭔가를 많이 하나님 걸 받아서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지식이 많고 다른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하나님의 그분의 은혜를 많이 체험했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많이 찾으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고도 그걸 예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되지 않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더 많이 맞는다고 표현하셨어요. 알지 못하고 행하지 않은 거, 알지 못하고 한 것은 적게 맞지만 알고서 행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많이 책망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회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추수가 있겠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알곡으로 천국을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이것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토지 소산을 거둘 때 7일 동안 절기를 지키라는 게 오늘 말씀이에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장막절입니다. 초막절이라고도 하고 장막절이라고도 수장절이라고도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가지 절기가 있습니다. 7가지 절기 중에 제일 마지막 절기가 수장절이에요. 초막절이고 장막절이에요. 그러니까 장막절이나 이제 수장절 이런 것은 이제 곡식을 걷어들여서 저장하는 시기라고 표현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화 생활할 때 초막에 거했던 것을 기념하면서 초막절을 지키라 해서 예수님께서 초막절에 그 명절 큰 날에 막 외치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막 외치지 않습니까? 그게 초막절을 하신 것이었어요. 바로 초막절의 의미가 뭐냐면 이 마지막 추수가 끝나고 난 다음에 곡식을 저장하는 시기예요. 곡식을 저장해 놓고 7일 동안 축제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절기를 보면은 7가지 절기가 있는데 이제 첫째가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엿새 동안 일하고 그런 다음에 7째 날은 쉬는 거예요. 이제 안식일을 주셨죠. 그 다음에 6월절이 나옵니다. 6월절은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인방과 좌우 설지에 바르고 그 밤에 불에 고기를 구워 먹고 이제 그 방에 애굽을 탈출했을 때 하나님이 그 6월절 양으로 피를 바르게 했고 했던 그 6월절이에요. 그 절기를 지킴으로써 죽음의 심판을 면하고 애굽 땅에서 탈출하게 됩니다. 그 6월절이 바로 6월절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구약 성도들에게 6월절을 지키라 하는 것은 바로 6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6월절 어린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6월절 어린 양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3장 21절에 하나님께서 짐승을 잡아서 그 가죽을 벗겨서 그 죄로 부끄러워서 무화과 잎으로 치마를 하고 입었던 그 무화과 잎을 던져버리고 가죽옷을 입혀서 그 옷을 입혀주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의 수치를 벗어버리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어서 그분의 의로움의 옷을 입어서 우리가 그 옷을 입는다는 의미였어요. 바로 그 6월절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6월절 양이 예수님을 예표하고 6월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6월절 날에 갈보리온도 십자가상에서 피 흘리고 죽으신 것이었어요. 6월절이죠. 그런데 6월절 다음에 바로 무교절이 시작돼요. 무교절이 시작되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녁 6시부터 이후로 하루가 시작되니까 바로 저녁부터 이어서 무교절이 이제 시작됩니다. 7일 동안을 무교절을 지키게 돼요. 그런데 누룩을 제해야 돼요. 그때는 누룩이 없어요. 누룩이라는 것은 성경에 죄를 상징하는 내용으로도 나옵니다. 물론 또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부풀게 한 누룩 같다 하는 것은 또 하나님의 교회가 번영하는 아주 번영하는 그런 축복도 있지만 보통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이런 표현을 썼을 때는 이 죄의 누룩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누룩을 얘기할 때 누룩을 보통 할 때 죄 문제를 생각하기 때문에 너희들 누룩을 먹지 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핏불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너희들은 죄를 없이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죄를 멸하러 오셨기 때문에 무교절을 지키라는 것은 죄를 없이 상하라. 이제 너희들은 죄에서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은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너희 죄 때문에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 고난을 받으셨지 않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예수를 믿었으면 이제는 죄에서 떠나라. 모든 죄에서 떠나고 불의를 회개하고 이제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경건하게 거룩하게 살 것을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런 후에 이제 초실절이 나와요. 그런데 이 초실절을 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추수를 하는데 그 추수할 때 하나님께서 먼저 한 단을 묶어가지고 제사장한테 가져오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제사장한테 그 한 단을 갖다 주면 제사장이 그것을 받아가지고 다음날 안식일인데 안식일까지 놔뒀다가 그 다음날
그러니까 썬데이죠. 그 다음날 이거를 하나님 앞에 요제로 흔들어 가지고 어린 순양 가지고 제사를 올려드려요. 그런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50일 후에 7주를 지나고 그 안식일 다음날 50일 후에 또 한 번의 제사를 드리는데 또 한 번 그때는 이제 또 곡식을 추수한 것을 가져와라 가지고 그걸 한 단을 갖다 제사장에 드리면 똑같이 또 제사장이 받아놨다가 안식일 다음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그때는 이제 짐승이 어린 양이 7마리가 돼요. 그리고 아주 수양도 2마리가 되고 숫소도 잡아야 되고 염소도 잡아야 되고 완전히 이제 대추수가 일어나기 때문에 많은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제사가 있습니다. 그것이 추수할 때 하는 제사예요. 그런데 그게 바로 뭐냐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해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로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6월절 날, 무교절 날, 초실절 날 해서 주일날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그로부터 부활하신 날로 50일째 후에 성령이 강림하셔가지고 성령 세례가 임함으로 그 120문도 그 당시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120문도가 성령 세례를 받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그들이 이제 막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때가 바로 오순절이에요. 그러니까 50일째가 됐다는 거, 오순이라는 것은 50일이라는 뜻인데 오순절날 성령을 받아가지고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몸으로 첫 열매가 되셔서 하나님께 드려줬더니 이제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전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그분의 영을 받아서 우리도 생명의 열매들로 돼가지고 그때부터 영혼 대추수가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초대교회 오순절 날로부터 시작해서 대추수 기간이 지금까지 열려 있어요. 대추수 기간이 지금까지 열려 있는데 언제 끝나느냐 하면 바로 초막절에 이 대추수가 끝나요. 추수를 다 끝나가지고 이제 그때는 곡간에다 넣어요. 자, 곡간에 넣고서 7일 동안 잔치를 해요. 뭐 생각 안 나세요? 곡간에 넣는데 7일간 잔치한답니다. 바로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이라고 하는 그날은 7월 15일부터 7일간 지키는데요. 오늘 보니까 나오죠. 7일간 지키는데 7일 동안의 잔치가 벌어져요. 예수님의 재림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주님께서 그동안에 이 세상에서 정말 알곡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 첫 열매를 가진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첫 번 익은 열매들 예수님이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로 드려졌고 그 후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부활의 영을 받은 모든 사람들의 영혼들이 먼저 죽어서 지금 천국에 가 있건 살아있건 상관이 없어요. 먼저 죽어서 간 사람들은 거기서 영원히 기다리고 있는 거고요. 진짜 우리는 살아있을 때 만약에 주님이 오신다면은 이제 부활의 첫 열매 그 영광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때 이제 예수님이 짠 재림하시면서 이제 먼저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서 무덤이 열리고 영혼이 결합해서 부활의 새 몸을 받을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로 하나님의 나팔로 하늘조차 친히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살아남 우리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셨습니다. 그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부활의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 부활의 사건에 거기서 7년 동안 혼인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 장막절에 주님께서 이 장막절에 추수를 했더니 추수한 것이 누구 추수였냐면 곡식이 아니에요. 우리 영혼 추수예요. 우리 영혼이 가서 7일 동안 아주 잔치를 하는 것처럼 7년 동안 공중에서 혼인잔치가 벌어진다는 거예요. 이런 내용이 들어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 기록을 해놓으신 것은 얘야 이제 곧 추수 때가 다가온다. 추수 때가 있기 전에 무슨 절기가 이스라엘에 있냐면 나팔절이 있어요. 나팔절이 있고 속죄일이 있습니다. 나팔절은 7월 1일부터예요. 나팔절은 7월 1일부터고 속죄일은 대속죄일은 7월 10일인데 대속죄일에는 대제사장이 그 민족의 죄를 다 이제 민족들이 그 회개한 걸 가지고서 지성소에 들어가 가지고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하나님께 속죄 제사를 올려드린 날이 대속죄일입니다. 7월 10일이에요. 그런데 그 7월 10일 대속죄일 있기 전에 7월 2일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나팔절이에요. 나팔을 불어요. 나팔을 불어서 사람들이 그때부터 회개의 나팔이 일어나는 거예요. 물론 유대인의 신년제라고 합니다. 유대인이 뉴 이어라고 하긴 하는데 그 내용도 있지만 이제 한 해 동안 죄진 거 전부 회개하고 7월 10일 날 대제사장이 우리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러 갈 때 우리 죄 사함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7월 1일부터는 아주 전부 험불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춰야 돼요. 낮추고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얼마나 10일 동안에 그 마지막 날 7월 10일에 막 나팔을 제사장들이 불 텐데 그 나팔이 부를 때 하나님께서 너의 죄를 용서를 받았다. 너의 죄를 용서를 받지 못했다. 결정이 나는 날이에요. 자, 그 결정이 나는 날이 바로 대속죄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초막절이 오기 전에 초막절이 온다는 것은 이제 주님의 재림을 의미하는 거니까 주님의 피로다가 그 안에 씻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피로다가 씻어서 이제 천국으로 이제 입성하는 거니까 주님의 피로 씻는 그 나팔절과 속죄일 사이에 우리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초막절을 앞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겠다.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다.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될 것이다. 그때 죽을 자들이 썩지 아니할 몸을 입어요. 그때 이제 변화되는 몸을 입고 우리가 정말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의 나라에 주님과 함께 연합되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과 교회의 몸이 된 우리 신부대 교회들이 연합되는 그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 성도들 다 데리고 오시죠. 신약 성도들 먼저 간 성도들 다 데리고 오시죠. 이 땅에 살아있는 모든 성도들 데리고 오셨죠. 그래서 그 앞에 하나님의 교회가 모여지는 거예요. 구약 성도 신약 성도 한꺼번에 모이는 그 모임이 바로 휴거예요. 그 모임이 휴거인데 그 날이 다가오는데 마지막 나팔에 너희들 호련히 변할 거라는 거예요. 그 마지막 날이 뭐냐면 바로 속죄일에 제사장이 마지막 나팔을 불어요. 그 날까지 우리가 회개치 않으면 대속죄일에까지 회개치 않아서 그날 우리의 죄가 용서를 받지 못하면 초막절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날 용서를 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구원에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이런 내용을 알고 하나님께서 추수감사절을 해서 너희가 이 땅의 것만 감사하나 이 땅의 것도 물론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래서 감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몰랐기 때문에 우리가 그 감사로 시작되지만 그래도 더 감사, 더 큰 감사는 우리의 영혼이 정말 하나님의 곳간에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들어가지 않으면 하나님과 나가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여지껏 믿어놓고 우리가 예수님 앞에 못 들어간다면 그것처럼 불행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헌신했죠.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드리죠. 헌신하죠. 찬양하죠. 감사하죠. 물질로 봉사하죠. 아주 몸으로 봉사하죠. 온갖 봉사를 다 해놓고 하나님 앞에 못 들어간다면 알곡이 아니라면 그것처럼 불행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하늘나라는 죄가 하나도 없는 자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죄 없는 자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원래 다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나 죄를 용서받은 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타고나니까 다 죄가 있지만 예수님의 피로 덮여서 그 죄사함을 받은 자가 들어가는 것이 하늘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키가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그 키로 들어가지만 하늘나라는 회개가 없이 못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추수 때가 다가왔다. 이제 너희들 세상 것으로도 농부가 1년 동안 땀 흘려서 수고해가지고 농부가 그 추수날 그 알곡들이 연그런 걸 보고 얼마나 행복해 하느냐. 그러므로 나도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심정도 똑같아요. 이 세상을 만들어 놓으시고 인간들을 지으시고 인간들을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셨으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영혼들 영생에 이르는 열매들이 우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영생에 이르는 열매가 돼가지고 그분의 곳간에 천국 곳간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들어가야만 정말 하나님이 행복하신 거예요. 아직 농사 지어놨는데 쭉정이만 있고 가라지만 있고 알곡이 없으면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꼭 알곡이 돼서 주님께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방법이 바로 회개입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서 그분 앞에 나왔으면 이제 그분의 사랑을 알았으면 독생자를 주시면서까지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한지 아느냐. 나는 너희의 영혼을 사랑해서 내 있는 그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너희가 나의 즐거움에 동참하기를 원한다. 어찌 이 땅에 썩어질 것 그냥 이 땅에 없어질 것 부패할 것 그런 그 죄를 따라가다 마귀 끌려가지고 마귀한테 들어가서 마귀가 형벌받기로 작정된 그 지옥불에 들어가서 왜 너희들이 고통을 당하려고 하느냐. 나는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지 않았느냐. 너희들은 예수만 믿으면 살아. 이 아들만 믿으면 산다. 하나님은 지금 울고 계셔요. 우리 예수님 울고 계시죠. 성령님 탄식하시죠. 예수님을 믿으면 되는데
어찌 이렇게 안 믿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완악한지 몰라요. 또 믿는 자들도 그래요. 어느 선을 딱 그어놓고 적당주의로 믿어요. 적당주의 없어요. 양발을 한 발은 세상 놓고 한 발은 예수님 믿는 것은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50%도 필요 없고 90%도 필요 없고 99%도 필요 없고 100%를 원해요. 네 아버지나 어머니나 네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고 하실 정도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온전하게 알곡되기를 원하시는지 그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추수감사제를 통해서 이제는 회개함으로 이제 추수 때가 됐구나. 주님의 재림의 나팔소리가 애니데이에 들릴 것입니다. 그래서 깨어서 기도한 자들은 그 음성을 들게 될 것입니다. 깨어서 기름등불 예배한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써 그분과 영적으로 교통하기를 원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무리 성경을 말씀을 많이 읽었어도 그 말씀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이 없이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어떤 지식으로 받아들이고 남한테 자랑거리로 삼아서 나는 몇 번 읽었어. 나는 성경을 얼마나 나는 많이 읽었는지 몰라. 이런 껍데기 신앙 말고 진실한 마음으로 거듭나서 겸손하고 온유하고 사랑하고 정말 그 성령의 열매들이 자기 속에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 온유, 절제 이런 성품들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야 이 성령의 열매를 가지고 주님 앞에 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의로운 행실로 우리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어서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 안에서 행했던 모든 것은 기록이 됩니다. 다 기록이 돼요. 그건 상급이에요. 내가 이만큼 잘했으니까 나는 이런 사람이야. 그럴 필요 없어요. 여기서 사람들이 나 안 알아줘도 괜찮아요. 오히려 알아주는 것은 상급을 없애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몰라주는 것이 하늘에 상급이 있지. 너 이 땅에서 상급 다 받아버리고 이 땅에서 추앙을 다 받아서 존경 다 받고 칭찬 다 받고 박수 다 받고 너희는 하늘에 상급이 없다는 거예요. 남이 볼세라. 오히려 안 보는 데서 남이 볼세라. 더 겸손하고 온유하고 비밀스럽게 그렇게 주님의 사랑을 행하고 이제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정말 주님 세상을 따르지 않겠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정말 세상의 어떤 그 쾌락을 내가 추구하지 않겠고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 은혜를 내가 더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그분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는 자기 자신과 싸우는 거예요. 내 자아하고 싸우는 거예요. 남하고 싸우는 게 아니고 남 정죄하고 비판 아니라 자기 자신을 스스로 채는 거예요. 내 자신을 날마다 쳐서 내가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처럼 날마다 깎아지는 아픔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그냥 고통스럽죠. 주님 조금만 뭐가 잘못돼도 주님 죄송해요. 이제 주님과 동행하게 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정말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감사하고 믿음으로 살고 예배 하나님의 예배를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도 그렇고 찬송도 그렇고 또 특히 이런 공적인 예배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십니다. 오늘 이 예배에 하나님께서 천군과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이 예배가 올라가고 있는 것이에요. 공적인 예배.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지 않았습니까? 교회라는 것은 믿는 핏불이 묻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의 무리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전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교회도 위에서 기도를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우리 이런 교회뿐이 아니라 온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이 부패하지 않도록 타협하지 않도록 배도하지 않도록 믿음을 가지도록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 세계 곳곳에서 주의 교회들이 그냥 주를 영접하러 엄청나게 많은 수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알곡 백성 되어서 영생 이르는 열매가 되어서 그 나라에 가서 합당히 살 수 있는 은혜로다. 그것도 은혜지만 합당하게 여김을 받고 그 나라에 가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 정말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다는 거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을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돼야 돼요. 그리스도의 신부면 군사입니다.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축복을 우리가 받아서 이제 어린아기 신앙에서 벗어나서 장성한 분량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이웃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또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중보하고 용서할 자 용서하고 화해할 자 화해하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아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다가 주님 오실 때 나팔소리 듣고 모두 올라가서 주님 혼인잔치에 참여해서
7년 동안이에요. 얼마나 기쁩니까? 그곳에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아름다운 그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영광, 영원한 영생에 들어가서 영원한 기쁨 속에 사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